저 집을 저에게 주시면 저 집을 제가 당신을 참여하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오늘 시작을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오늘 마지막 모임 슈브레 시부님의 기도 말씀이신 그리스도님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선하시고도 위대하시나이다. 누가 주님을 속속들이 알고 깨달을 수 있으리까? 그리스도님, 주님을 알고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는 빛이시니 이 가난한 영혼에 한 가닥 빗살을 보내주시어 주님을 뵙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무한히 선하신 주님,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을 우러러 뵙게 하소서. 주님의 그 찬란한 광의를 조금 낮추시어 저의 눈이 주님을 우러러 뵙고 주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보게 하소서. 저의 귀를 열어주시어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묵상하게 하소서. 저의 정신과 지력을 열어주시어 저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주님의 말씀을 맛들이고 올바로 알아듣게 하소서. 주님께 크나큰 믿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님의 모든 말씀이 빛이 되어 저를 비추어 주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며 오로지 정의와 진리의 길을 거닐며 주님을 따르게 하리이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저의 주님, 저의 유일한 스승이시나이다. 주님 말씀하소서. 말씀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심으라오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리이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묵상하고 실행하리니 주님의 말씀에 생명과 기쁨, 평화와 행복이 있기 때문이나이다. 주님 말씀하소서. 저의 주님, 저의 스승이시여 오로지 주님의 말씀 듣기가 소원이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여러분들 한번 1년 반 전 우리가 처음에 만나서 같이 슈브레 시부님 영성에 대해서 공부했던 때로 한번 이렇게 돌아가 본다면 참 많은 시간들이 흐르긴 했지만, 그죠? 제일 먼저 제가 여러분과 함께 했던 건 처음에는 영성에 들어가기 전에 6개월간 슈브레 시부님의 생애에 대해서, 그죠? 함께 공부를 했었죠. 그죠? 생애에 대해서. 왜 제가 6개월씩이나 걸려서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사실은 한 성인의 또는 한 복자의 영성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 그분의 삶을 이해하지 않고는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삶을 우리가 깊이 있게 알면 알수록 이제 그분의 영성을 더 깊이 있게 이제 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자, 한번 우리 여러분들의 머리를 조금 이렇게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꼭 기억해야 될 날짜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죠. 자, 1826년, 그죠? 뭐 탄생이죠. 슈브레 시부님이 태어난 해입니다. 1826년. 그리고 쭉 가셔서 이제 돌아가신 해가 1879년. 그러니까 한 53세, 그죠? 53세에 돌아가셨어요. 1826년에 태어나셔서 187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날짜가 6년.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1856년. 슈브레 시부님의 회심, 그죠? 그리고
회심이 있기 전에 이제 1850년에 이제 슈브레 신부님이 서품을 받으시죠. 1850년에 서품 받고 6년 후인 1856년 언제? 12월 24일 성탄절 밤에, 그죠? 구유 앞에서, 그죠? 구유 앞에서 예수님의 강생의 신비, 그죠? 강생의 신비를 묵상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 4절, 14절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서, 그죠? 이제 당신이 회심을 하셨다는데 그 회심의 내용이 두 가지라 그랬죠? 자, 두 가지. 첫 번째 회심의 내용, 회심의 내용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거는 복음적 회심이라 그랬죠, 그죠? 복음적 회심. 자, 여러분들 기억을 자꾸 되새기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렇죠, 사도적 회심.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복음적 회심이라고 하는 내용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따르겠다. 그죠?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왔지만 나는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따르겠다 하는, 더 가까이 따르겠다. 이게 이제, 그죠? 이게 복음적인 회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더 가까이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더 가까이 따르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 사도적 회심은 뭐라 그래요? 사도적 회심은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죠?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특히 누구겠어요? 신부겠죠, 그죠? 신부들이겠죠. 신부들,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신부들을 모아서, 그죠? 함께 이 길을 가겠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함께 이 길을 가겠다. 그래서 사도적이라는, 자기한테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제 함께 이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사도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슈브레 신부님이 이제 1856년에 회심을 하셔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본당의 생활을 떠나서, 그죠? 본당의 삶을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아기 예수 마을이라고 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고 있었던 샹보라고 하는 사람이 노동자를 위한 주택 건설하고 있었던 그곳으로 가서 이제 지도신부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날짜는 언제? 1860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프라도 창립일이기도 하죠. 1860년 12월 10일. 자, 이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 왜 이래? 무슨 일이 벌어져? 1860년 12월 10일 날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프라도라고 하는 댄스홀. 제가 말씀드렸죠? 프라도라고 하는 게 다른 이름이 아니라 댄스홀 이름이었다고,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 슈브레 신부님의 1850년에 서품 받고 슈브레 신부님이 성 안드레 성당이라 라 기요티에르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성 안드레 성당에 보좌 신부로 갔는데 그 동네에 아주 큰 나이트클럽이 있었다 그랬죠. 그 나이트클럽 이름이 프라도라고 하는, 프라도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왜, 그죠? 나이트클럽 이름을 조선말로 안 하잖아요. 영어로 하잖아. 왜? 있어 보이니까. 빅토리아 나이트, 그죠? 호박 나이트보다는 빅토리아 나이트가 있어 보이잖아. 그다음 퀸, 그죠? 킹 이런 이름으로 나이트클럽을 아라비안 나이트를 짓잖아요. 그런 것처럼 프라도도 이거는 불어가 아니라 이건 스페인어예요, 스페인어. 프라도가 스페인어로 뭐 들판, 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페인어로 멋지게 지은 거죠. 그리고 슈브레 신부님이 계실 때 이미 슈브레 신부님이 거기를 갔을 때 이미 1860년대 20년 전부터 성행했던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컸냐면 1000명이 동시에 흔들어도, 그죠? 1000명이 동시에 흔들어도 아무 지장이 없을 정도로 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프라도 댄스홀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하는 의미는 제가 말씀드렸죠. 자, 프라도 댄스홀이 20년 전부터 이미 그 1000명이 흔들 정도로 성행을 하고 있었는데 슈브레 신부님이 어때요? 우리 본당 구역 내에 있는 거예요. 내가 본당 신부로 갔는데 우리 본당에 저게 있는 거예요. 프라도 댄스홀이. 그러니까 어때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댄스홀에서 춤만 추진 않잖아요. 나이트클럽에서 춤만 춰요? 술 처먹죠. 그죠? 그 다음에 마약하죠. 그 다음에 매춘하죠. 별일이 다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춤만 추는 곳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슈브레 신부님이 화살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뭐라고 화살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주님, 저 집을 저에게 주시면, 그죠? 저 집을 저에게 주시면 저 정말 악이 판치는 저곳을 하나님을 찬미하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라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기도만 했겠어? 그다음 뭐 했어? 성수도 뿌리고, 그죠? 화살기도 하고 성수 뿌리고 바쁘시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근데 1850년 회심 이후에 4년 지나고 났는데 그렇게 잘 됐던, 천명이 흔들던 게 하느님의 뜻인 거죠.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건 사고도 계속 나고 경찰이 막 들이닥치고 난리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집을 팝니다라고 이 주인이, 그죠? 프라도 댄스홀의 주인이 이제 항복을 한 거죠. 뭐 잘 됐으면 왜 내놨겠어요? 안 되니까 내놨겠죠.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이제 내 댄스홀을 못 하겠다 하고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슈브레 신부님이 하느님의 뜻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사신 거죠. 그래서 슈브레 신부님이 프라도 댄스홀을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거기를 하느님이 찬미하는 곳으로 만드셔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내서 혹은 가시게 되면 프라도 댄스홀이 그 장소에 지금 프라도 본부가 들어서 있는데요. 거기 가시면 성당 있는 자리, 감실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춤추려면 뭐가 필요해? 음악이 필요하잖아요. 음악. 오케스트라가 연주했던 둥둥둥둥둥둥 밴드가 연주했던 그곳을 이제 제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감실이 거기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브레 신부님이 약속을 지킨 거죠. 그리고 그 집을 해서 감실을 거기다 딱 만드시고 밴드가 꿍깍꿍깍 했던 곳에 감실을 만들고 그 오른쪽에 십자가, 왼쪽에 구유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도 성당에 가보시면 구유, 감실, 십자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프라도 댄스홀을 1860년에 만드시죠. 자, 이렇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제 슈브레 신부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냐? 이제는 프라도 댄스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이 첫 번째가 무슨 사업이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자, 프라도 댄스홀을 만들어서 슈브레 신부님 뭐 했어? 댄스를 가르쳤어? 뭐 했어요? 그렇죠. 어린이들을 위한 처정성체 교리 사업. 제가 늘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슈브레 신부님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환대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성서에 의하면,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첫 번째 복음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 교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때요? 가난한 사람들이 자리를 못 잡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쫓겨나는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슈브레 신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왜? 교회로부터 가장 먼저 교리를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쫓겨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거리에 있는 어린이들, 교회로부터 추방당하고 교회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프라도는 고아원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프라도는 고아원 사업이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 당시 많은 교회들이 고아원 사업을 했었어요. 심지어 누구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안네 성인도 고아원 사업을 하셨어요. 근데 슈브레 신부님은 고아원 사업을 하신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모아다가 어느 정도 신앙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면 다시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초등교직 교리 사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로는 뭐냐? 이제 슈브레 신부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복음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신부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명확한 답을 갖고 계셨어요. 누구냐? 가난한 사람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란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 살아서 어른이 되고 이해가 성소를 가지면 가난한 사람 더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가난한 아이들 중에서 성소를 개발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소신학교 또는 사제 양성소라고 하는 걸 운영하시면서 성소가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가 이제 신학교육을 시키고 라틴어 교육을 시키고 하면서 소신학교도 보내고 대신학교도 보내고 하는 사업을 하셨다고 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이 두 가지 사업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60년부터 79년까지 계속 이렇게 슈브리에 신부님이 프라도 사업을 이렇게 재생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느님이 슈브리에 신부님한테 딱 하나를 허락 안 하셨는데 건강을 허락 안 하셨어요. 그래서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늘 일하다가도 쉬시러 가셨어야 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은 또 잠깐 피정도 가셔야 돼 이런 일을 계속 하시게 됐다 그랬죠. 그러다가 1866년경에 슈브리에 신부님이 벌판에서 이렇게 뭐 기도하고 이러는 것을 좀 안타깝게 여긴 어떤 그 농부가 그래서 자기 집을 슈브리에 신부님에 줬다 그랬죠. 그게 생뽕이라고 하는 곳의 농부가 그 집을 원래 그 집이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비 오면 동물들 안에 들어가게 쉬게 하고 농기구 이제 이렇게 보관하는 곳인데 어느 날 보니까 생뽕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 리옹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한 뭐 20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얼마든지 그 당시에는 슈브리에 신부님이 걸어서 다녔던 곳이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수단을 입고 있는 신부님이 늘 와서 그냥 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동굴 같은 데도 기도하고 비 맞고 이러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이 농부가 자기 집을 준 게 이제 생퐁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집이었던 거죠. 근데 이 생퐁은 사실 그 지역 이름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받으셔서 이제 예수님 슈브리에 신부님이 이제 그걸 받으셔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벽에 페인트 칠을 쫙 해가지고 그죠? 새롭게 페인트를 쫙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당신의 사제적 이상 적어도 신부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신부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제적 이상을 적기 시작하셨다 그랬죠. 그게 생퐁의 도표가 됐는데 그게 구유 감실 십자가. 그래서 제가 구유 감실 십자가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그거를 이제 생퐁의 도표를 1866년경부터 받으셔서 만들기 시작하셨다라고. 자, 그러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건 이제 1878년 7년이네요. 1802년 전이니까 1877년 5월 달에 무슨 일이 있냐? 슈브리에 신부님이 아까 얘기했던 거 그죠? 소신학교도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그 성소가 있는 애들을 데려다가 소신학교도 보내고 대신학교도 보냈던데 이 친구들이 4명이 로마에서 서품을 받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때 슈브리에 신부님 엄청 기뻐하시죠. 왜냐하면 드디어 자기와 함께 일할 협조자가 생겼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4사람이 서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슈브리에 신부님은 당신이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던 걸 아시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 4명 중에 그 4명이 다 떠나겠다는 이야기도 하기도 하면서 스물스물 굉장히 힘든 시간을 만들게 했고 그것이 저는 슈브리에 신부님의 생명을 좀 앞당긴 것도 있지 않을까 죽음을 앞당긴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든든하진 않지만 튼튼하진 않았지만 슈브리에 신부님 4명의 협력자가 77년에 생기죠. 그리고 79년에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10월 2일 날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본다면 슈브리에 신부님의 생애의 어떤 중요한 순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책도 있으니까 좀 읽어보시면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슈브리에 신부님은 1879년에 이제 당신의 사업이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의 프라도 사업이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세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갖고 이제 세상을 떠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이제 슈브리에 신부님의 그 생애에 관계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생애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슈브리에 신부님의 영성을 보게 되면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우리가 파악해야 될 건 회심이죠. 1856년에 있었던 회심입니다. 이 회심을 통해서 이제 슈브리에 신부님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회심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회심을 통해서 슈브리 신부님이 두 가지 어떤 당신의 영성적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확신 또는 두 가지 토대, 영성의 토대를 발견하신다 그랬죠. 자, 그게 뭐예요? 첫 번째가 왜 이러세요? 크게 얘기해.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전부다라고 하는 확신이었고요. 두 번째, 그렇죠. 하느님의 영 혹은 성령을 가지는 것 이것이 전부다. 이런 확신을 가지셨다 그랬죠. 이거는 회심을 통해 얻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850년의 회심을 통해서 이제 복음적 회심, 사도적 회심을 통해서 두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시는데 이 확신이 이 두 가지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 이것이 전부다. 하느님의 영을 가지는 것 이것이 전부다. 이런 확신 아래에서 이제 당신의 영성을 진행시키신다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다음 하느님의 영을 가지는 것 이것이 전부다에서 통해서 이제 나오는 영성의 핵심이 하느님을 어떻게 알고, 그죠? 그다음에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느님을 따른다. 슈브리 신부님의 영성은 특별한 영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치 그냥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삶을 살아낸 영성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영성에 살을 붙이고 그다음에 뼈대를 붙이고 피가 돌게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고 따르는 거는 누구나 다 얘기하는 거죠. 이게 특별한 영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영성에 슈브리 신부님은 당신의 모든 삶을 거셨던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알고에는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죠? 하느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네 가지 조건을 얘기하셨다 그랬죠. 자, 하느님을 아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전부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하느님을 사랑하고라고 하는 거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하느님을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느님을 더 잘 따르기 위해서 슈브리 신부님은 네 가지 조건을 얘기하셨다 그랬죠. 자, 그 네 가지 조건이 뭐예요? 하느님을 더 잘 사랑하고 하느님을 더 잘 따르기 위해서 우리 신자들이, 특별히 사제들이 가져야 될 네 가지 조건.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왜들 이러세요? 생전 처음 오는 표정으로 날 바라보면 어떻게 1년 6개월 동안 내가 피가 터져라 지금 외치고 있는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나를 탄핵해 차라리. 뭐? 왜 이래? 빨리 찾아봐. 가족과 세상을 버려야 한다. 이제서 그럼 뭐 나를 탄핵해라. 가족과 세상을 그죠? 버려야 한다. 그죠? 가족과 세상을 버려야 한다. 그다음 두 번째, 그렇죠. 자기 자신을 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게 슈브리 신부님이 예수 그리스도 더 가까이 따르기 위한 조건으로 하는데 첫 번째 가족과 세상을 버려야 하는데 가족을 제일 먼저 하잖아요. 이것도 슈브리 신부님 영성 그 생애에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왜 그랬어? 슈브리 신부님 어머님이 엄청난 분이셨어요. 그죠? 이 슈브리 신부님 어머님이 슈브리 신부님을 자주우지하려고 하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슈브리 신부님이 그리고 저처럼 효자니까 왜 이래? 근데 틀린 말 했어요? 효자니까 엄마 말은 듣고 싶어. 근데 엄마가 맨날 반복음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에피소드, 그죠? 슈브리 신부님이 신학생 때 중국 선교를 가고 싶어 하셨어요.
신학생 때 중국이나 아시아 선교를 가고 싶어 해서 그 당시 아시아 선교를 어디서 맡았냐? 파리 외방정교회에서 맡았던 거예요. 그래서 외방정교회를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나를 죽이고 가라 그랬어. 그래서 슈브리 신부님이 포기했어요. 진짜로 포기하셨어요. 그러고 슈브리 신부님이 프라하도에 집을 사서 거기서 그런 그 가난한 애들 모아다 놓고 하니까 엄마가 맨날 뭐라고 하는 거야. 너는 부자들하고 어울리지 왜 맨날 가난한 애들하고 어울리냐. 이 소리를 막 계속 듣는 게 얼마나 짜증 나시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가족을 버려라. 이 버려라고 하는 게 진짜 버려라가 아니라 가족이 그죠? 엄마나 아빠가 네가 복음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방해를 하면 그거는 무시해라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 자신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또 네 가지 조건을 얘기해요. 뭘 버리라 그래? 그렇죠. 자기 뭐를 버려? 육체. 이거는 여러분들 외우기 쉽다 그랬잖아요. 나를 구성하고 있는 걸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첫 번째, 자기 육체를 버려라. 두 번째, 자기 정신을 버려라. 세 번째, 자기 마음을 버려라. 네 번째, 자기 의지를 버려라. 육체를 버려라. 그죠? 육체를 버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육체는 어때요? 우리 육체는 편한 걸 찾으니까 그러지 말아라고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우리 정신은 어때요? 우리 정신도 육체와 영혼이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거니까 우리 정신도 편한 걸 찾고 좋은 거 찾고 하니까 이런 거 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을 버려라고 하는데 왜 하필 마음이었을까? 슈브레 신부님은 그 당시 사고 그 당시 어떤 인간의 이해를 벗어나지 않는 분이셨으니까 사랑이 이 마음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랑이 어디서 우리는 된다고 믿어요? 뇌에서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마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향하는 마음, 명예를 향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버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지를 버려라고 하는 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슈브레 신부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에 우리 의지를 종속시켜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의지를 버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버린다라는 건 나를 이루고 있는 걸 버리는 건데 내 육체, 정신, 사랑이 있는 마음, 하나님 의지와 다른 나의 의지 이걸 버리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조건. 세 번째 뭐예요? 왜 이래 또 갑자기 잘 가다가? 그렇죠. 세상에 재물을 버려라. 재물을 버려라. 왜 재물을 버려라냐면 슈브레 신부님은 늘 가난에 대한 영성이 기본적으로 있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위한 삶,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가난해지는 이거에 있었기 때문에 재물을 버려야 된다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 이겁니다. 하느님을 더 사랑하고 더 따르기 위해서 슈브레 신부님이 한 조건이 네 가지 조건이요. 저렇게 버릴 때 비로소 이제 우리는 하느님을 어떻게 더 가까이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뭐라 그럴까요? 단식이나 기도, 사랑 이런 거에 더 가까이 따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고 더 따르는데 이렇게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고 따르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세 번째죠. 세 번째 여기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겁니다. 그죠? 자, 이게 이제 슈브레 신부님의 영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단 거예요. 슈브레 신부님의 영성의 시작, 회심, 두 가지 확신,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고 따르고 이러기 위한 조건 4개,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해야 될 일, 가난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어때요? 간단하고도 확실하게 머릿속에 잡히죠. 얼마나 정확해요. 우리가 갈 길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시잖아.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너무나도 많이 되는 구유, 감실,
십자가. 그죠? 구유, 강생의 신비, 감실, 사랑의 신비, 십자가, 구원의 신비. 자, 이건 그럼 뭘로 볼 것이냐? 제가 말씀드리지만 슈브레 신부는 영성을 따르기 위해서, 이 영성을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될 단계로 보신 거예요. 슈브레 신부님은. 우리가 이렇게 이런 영성, 지금 방금 본 이런 영성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유와 감실과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그런 길을 걸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고 따르는 길에 더 깊이 있게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유, 십자가, 감실은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성에 지나가야 될 길, 밟아야 될 단계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쭉 배웠던, 여태까지 쭉 배웠던 슈브레 신부 영성의 이제 어떤 핵심적인 메모리 또는 이제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늘 우리가 모임이 끝나고 나면 늘 앉아서 같이 나눔을 했었던 것처럼 이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잘 집어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1년 반을 이렇게 함께 걸어온 이 여정도 이 길을 조금이라도 따라보고자 하는 그런 길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두 번째로 감사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고 여러분과 강의를 하면서 내가 슈브레 신부님을 정말 더 따라야겠구나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따를 때 비로소 슈브레 신부님의 영성을 더 깊이 있게 사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이 그냥 1년 반 동안 우리가 어떤 영성적 메마름 또는 뭐 공부에 대한 메마름을 채우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슈브레 신부님의 어떤 말씀 또는 슈브레들의 삶의 한 부분이 체화돼서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슈브레 신부님이 본받을 만한 분으로 다가갈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분을 따르는데 기쁘게 갈 수 있는 분으로 다가갈 수 있다면 적어도 우리의 이 1년 반의 여정이 헛되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처럼 이것이 이제 1년 반 동안 해온 것이 일단락이 되긴 하지만 앞으로도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한테 심화의 과정으로 슈브레 신부님이 여러분들도 초대할 수도 있으니까 그 초대에 기꺼이 또 응하신다면 훨씬 더 깊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어떻게 1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아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도 할 수 있는 이 시간인데, 이 시간이 우리들을 이렇게 이끌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슈브레 신부님이 지금 아직 복자시고요. 이제 시성을 위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 부족한 게 기적이 아직 있질 않아 갖고 아직 슈브레 신부님의 시성이 아직 안 되고 심사가 안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누군가가 신부님, 슈브레 신부님은 복자면 됐지 꼭 성인이 돼야 돼요? 그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 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복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자는 한 교구 또는 한 나라의 영성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이 된다라고 하는 건 이 영성이 보편적인 영성으로 제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만약에 우리 슈브레 신부님 복자로 머무신다면 프랑스의 한 복자의 영성으로 머물겠지만, 만약 이분이 성인이 되신다면 전 세계적인 보편교회에서 본받을 영성이 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로 친다면 성인이 되시는 게 훨씬 낫겠죠, 그죠? 왜냐면 이렇게 좋은 영성이 한 나라 한 교구에만 국한되는 영성인 것보다는, 그죠? 전 세계적으로 하는 게 훨씬 나니까, 그죠? 네.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 슈브레 신부님과 함께하는 기도라고 해서 9일 기도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직 우리 이제 번역이 안 돼서
책자로 나오지 않는데 이제 작업을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가 하루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9일 기도 중에 7째 날 기도를 제가 잡아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슈브레 신부님 마지막으로 영성 배움터 1년 반의 영성 배움터를 마무리 짓는 그런 의미로 또 우리 슈브레 신부님의 성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아서 마친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